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믿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데 갔으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리러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실제로 존재했다 믿으시는 분들은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했습니까? 네.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걸 다 물으시냐고 그렇게 쳐다보시는 표정인데요. 1945년 임진왜란, 그렇죠? 그리고 한산대첩, 또 명랑해전, 노량진, 노량해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그 업적과 기록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수없는 공적을 쌓았고,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예수님 중에 누구의 기록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의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증언과 기록들과 고고학적으로 유적들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순신 장군은 1545년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이순신 장군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순신은 다 거짓말이야. 이순신 장군은 다 거짓말 지어낸 얘기야. 여러분,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요, 이순신 장군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거짓말을 지어낸 인물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을 지어낸 인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이나 훈민정음,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이라는 언어, 이 관련된 것들이, 세종대왕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종대왕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정해 보았을 때 성립하기가 너무 힘들다. 고로 세종대왕은 실존 인물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더 유명할까요? 세종대왕이 더 유명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유명하고요, 더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가보십시오. 그것에 엄청난 고고학과 유럽의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존재하는 것을 위해서 성경의 많은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증인과 증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해요. 이렇게 많은 증언과 기록들과 증거가 있는데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마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차원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무지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은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믿어요. 왜? 실제적으로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은 못 믿겠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 그 부활을 따라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활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세종대왕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야. 그런데 한글을 만드셨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아이고, 그렇게 바쁘신 왕이 무슨 한글을 만들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부활 사건이 주는 진짜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새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여자들에게 세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을 막은 그 돌이 너무나 큰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다른 그런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돌무덤입니다. 그리고 이 돌무덤은요, 법률적으로 로마에서 도장을 찍어놔요. 그래서 손을 대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돌무덤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천사가 아멘. 마가복음 16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무덤에 돌을 흘려주시오.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이 흘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여러분, 여인들은 걱정하면서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2절을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요,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그래요. 인간의 죽음의 문을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신앙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죽음을 이기는 열쇠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을 보러 갈 때, 이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갈 때 그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우울함과 두려움에 가득 찼죠. 그러나 그들의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부활에 예수님을 진짜 믿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어떻게 감격했는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죠? 무덤을 보러 왔을 때와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녀들은 완전히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젊은 사촌 조카나 여러분의 자녀 중에 33살 된 누군가가 갑자기 급사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3일 만에 무덤문이 열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소생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쁨이 어떨까요? 아마 그거보다 지금 예수님이 이 갈망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했던 그 여인들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 성도는요, 열리는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닫혀진 것들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으로 인해서 갇혀있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믿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고린도 15장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8번씩이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부활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종교의 교주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진정한 진리가 되고요,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덤을 가진 자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이 없다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사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가 이 부활 신앙을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교묘한 작전을 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를 통해서 시체를 도난받았다, 도난당했다, 시체 도난설이 있고요, 무덤 오인설이 있어요. 그쪽 무덤이 아니야, 예수님의 무덤은 거기가 아니야, 저쪽이야.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창에 찔리셔서 죽으셔서 기절했다가 살아났대요. 환상설이 있어요. 신화설이 있어요. 다양한 것으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활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는 그들이 오히려 부활이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나의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매년 부활절이 되면요, 연합 성회를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했던 그런 곳에서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연합 성회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냥 교회들마다 다 모여서 그 동네 혹은 그 시에서 모여서 월드컵 경기장이나 이런 데 가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거의 뭐 매년 그렇게 드렸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참 많이 모였다, 믿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또 한 가지는 참 추워요. 왜 이렇게 추울까? 두 가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었으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 부활에 대한 긴장감이나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쓰는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그저 믿긴 믿어요. 그러나 교리로만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만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냥 알무로 부활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림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은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무덤이 열리는 그 신앙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달라짐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무덤을 여셨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믿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닫혀진 그런 돌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절망하고 내 안에 죽어서 생명이 없는, 내 영혼이 죽어서 생명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생명력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돌문이 열리시고요, 여러분의 관계에 막혀있던 그 돌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돌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 돌문을 열지 못하기 위해서 그냥 알고만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 오늘도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돌문을 열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 8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름질할세. 8절에 보니까, 4절 5절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덤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또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기쁨으로 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무서움에서, 두려움에서 이들은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율할 만한 기쁨이었다. 전율할 만한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이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아파트 하나 딱 당첨돼서 기쁘다? 아니에요. 이 기쁨은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 내게 아름다운 선물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 주셨네?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아니에요. 이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요, 죽음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 이 여인들이 지금 만난 기쁨은요,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고로 나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왜 자꾸 예수냐고. 뭘 그렇게, 종교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데 왜 기독교만, 니네만 그렇게 유달리 그렇게 독선적이고 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여러분, 부활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부활과 죽음을 이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내가 취직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그 죽음을 이기는 기쁨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요,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하면 부활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에 타서 죽고, 목에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절벽에서 떠밀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애지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을 아마 멀리서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서웠기 때문이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와 함께 따랐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처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두려웠고 무서워서 제자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그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형이 일어났던 그 도시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순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겁쟁이였던 그들이, 겁쟁이라고 하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극히 평범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되었을까요? 어느 순간 자기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처럼 정면으로 대로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으면 그 자신들을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 12사도에 대해서 역사적 에우세비우스가 책을 냈는데, 교회사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은 12사도에 대한 이후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 기록들이 있는데 12사도는 다음과 같이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에 10년 후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빌립은요, 채찍에 맞으면서 감옥에 갇힌 후 예수님 이후에 21년이 지난 이후에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습니다. 순교한 것이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요,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27년 후에 에디오피아의 나다바에서 창에 찔려 살해를 당합니다. 그렇게 순교한 것이죠. 안드레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에데사에서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요, 순교할 때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잘려나갈 때 예수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땠을까요? 의심 많았던 도마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봤다라고 얘기하기로 해도 도마는 자기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자국,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나서 도마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는요, 이제 아시아, 인도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인도의 남쪽에 가면 첸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것이 도마가 세운 도마교회라는 곳입니다. 인도의 남쪽에 있는 첸나이 교회, 그곳에서 도마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그곳이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도마가 순교하는데요, 그 도마의 시신을 안치한 교회가 도마 유해 교회라고 합니다. 이곳에 도마의 시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음을 좀 던집시다. 무엇을 위해서 저들은 죽었을까요? 그들의 죽음은 한결같이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일까요? 겁장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겁장이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명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진리이다. 여러분, 가짜는 힘이 없어요. 가짜 가지고는요, 제자들이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10억을 줄 테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오세요. 10억이 너무 적다고요? 제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을 주고서 여러분의 목숨을 살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누가 100억을 준다고 내가 목숨을 바치겠어?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진짜이고 그 진짜인 것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크냐 하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 한번 간증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가방을 2개 선물 받으셨어요. 하나는 중국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버버리라고 하는 그런 건데, 중국에서 온 거는 좀 철자가 틀린데 버버리라고 읽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버버리라고 해서 중국에 다녀오신 분이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물어보니까 얼마냐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7만원, 8만원 주고 샀대요. 네. 뭐죠? 짝퉁이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선물을 하나 해주셨어요. 이것도 버버리인데, 마침 그 선물을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70만원짜리래요. 그런데 세일하고 팔아서 45만원 그렇게 했대요. 가방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품 에어가드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짝퉁과 진품의 차이가 분명하더라고요. 짝퉁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실밥이 터지고요, 외관이 이상하게 찌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품은 5년, 7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 모양이 변색되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선물한 그 선교사님이 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방을 사용하시다가 하자가 생기시면 가까운 매장에 가서 수선을 하세요. 그러면 몇 년도 끄떡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품과 짝퉁의 차이구나. 진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는 힘이 있습니다. 진짜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기독교가 이처럼요,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요, 금세 생겨요. 그렇다가 또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흉내내고 가짜 짝퉁처럼 그렇게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는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7절, 1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10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만나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거기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부르셨을 때 그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시작된 곳,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사명의 자리, 거기가 갈릴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너지고 낭망하고 실망에 빠져있는 그 예수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망하고 내가 무너져 있는 그 갈릴리, 완악하여지고 무디어진 신앙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덤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금 생명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아멘.